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전사가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집에 보이지 않는 집들은 모두 다 장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어린 아이부터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은 모두 다 장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요청에 응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사실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을 애굽 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 중 하나인 큰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렸어요. 이 유월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죠.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또 채찍이 맞으면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죽음과 저주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귀신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죄 용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이 저주와 죽음과 이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너무도 심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백신을 맞다가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가족들이 뭐 정부에 청원서도 내고 9월 초에 백신을 맞고 죽은 자가 한 수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사흘 동안인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도 많이 찾아오는 거죠. 죽음의 고통, 죽음의 불안, 두려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을 입은 자들은
그런 불안이 없어요.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감염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이 생명이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자리, 이제 언젠가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제가 머물렀던 이곳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깊게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죽을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 부르면 돼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면 돼요. 마귀의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말대로 나는 이렇게 연약해. 그래, 너의 말대로 나는 이렇게 죄를 져.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어. 구원을 받았어. 내 육체는 썩어질 거야. 주님의 재림 때에 내 육체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거야. 지금 너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있고 나를 유혹하고 음란과 더러운 것과 많은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미 나는 승리했어. 예수님이 이미 너의 머리를 박살냈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요? 마귀가 조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빠진 유월절. 예수님은 고난 당하기 전에, 그전에도 유월절을 지키셨지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보게 되면 쟤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길 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락방이 바로 오순절날 있었던 마가다락방이라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큰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그 만찬을 이끄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이 마가다락방은 이미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졌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그리고 끝층에, 다락방이니까 끝층에 120명 정도가 모이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층에 마가다락방, 거기가 마가다락방,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들이 또 이곳에서 이렇게 실제로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이 찢기신 것과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걸작이죠. 근데 예수님께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최후 만찬을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유대의 그 풍수를 보게 되면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그 당시 살았던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게 되면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왼쪽. 왼쪽에 보시게 되면 맨 끝에 보게 되면 바로 왼쪽에 두 번째 자리. 이 두 번째 자리가 그 만찬을 했을 때 주체가 되는 사람이 앉은 그 주인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첫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인을 대접하는 사람이 그 첫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제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정도의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첫째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뭐하라?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만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만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대부분 주의 만찬만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사건입니다. 주의 만찬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먹던 중, 뭐 하던 중이요? 같이 만찬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씻긴 발을 수건을 가져다가 닦으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으려 하지만, 발을 씻으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난 절대로 발 안 씻고요.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딱 얘기해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으셔야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밑보이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요. 발도 씻으시고요. 손도, 그리고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만 씻어도 된다. 너희들은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깨끗하다고요? 온 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중에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은사시의 팔 가룟 유다 이미 하셨어요.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온 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세속식을 하게 되면 되게 섬긴다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의 내용을 잘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누가 다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저 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발만 씻기고 섬기는 것만.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속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온몸, 그것은 원죄가 해결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믿는 순간 너희들이 죄 용서받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 너희들 원죄는 해결받았다. 그러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발만 씻겨도 된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너희들이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범죄, 고범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아휴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죄 짓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범죄. 그걸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하나 욕심 많고 서로 뭐냐면 자리 싸움하고,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좌편에 앉을 거야, 막 서로 싸우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또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가룟유다는, 그 재정의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가룟유다의 발을 예수님 씻기시고, 누구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가룟유다. 다 씻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새육지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지 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행동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마음속에 다 하셨어요. 그들의 연약함도 하셨고요.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 그 가룟유다의 그 앞으로의 행동도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을 따랐던, 자신을 사랑했던 애들이 배신하는 거잖아요. 다 배신했어요. 다. 한 사람 남지 않았어요. 다 배신했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물로 죄를 씻어주는, 발을 씻어주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곱들이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용서하라. 그 의미인 거예요. 원수의 발을 씻겨라. 아멘. 누가 뭐 이런 말 저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요, 그만큼 우리 간사하잖아요. 늘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듣고 싶고, 행동은 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성령님 저 칭찬해 주세요, 늘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가 성령님 저 책망해 주세요, 저 변화돼야 됩니다, 저 좀 책망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지. 그래서 막 위로받기를 원하고, 늘 다른 사람들,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다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 하나 이 시대에 먼저 다가가 사랑을 베풀고, 먼저 다가가 위로해주고, 또 원수된 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참 찾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요,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요, 라디오를 틀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줬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계속 라디오를 틀어도 이 노래가 나오고, TV를 틀어도 그 소리가 나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난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원수를 왜 용서하지 않니? 나는 너를 목숨 버려 섬기고 희생했는데 너는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읽었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쭉 내려가 보시면 34절 35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주의 만찬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제자를 발을시키시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족식 의미를 알겠죠?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고 저도 청년 때를 보냈어요. 예수님 제 아들이 배신하는 걸 알면서 발을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너에게 아주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했던 그런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라. 난 너희들 용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율법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머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문장으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되게 조건부 사랑을 원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사랑해주고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난 이거 너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져도 계속 그냥 옆에 계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저를 따라서 오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라.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빵이죠, 빵.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빵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오늘 사실 주의 만찬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빵을 잘라서 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때는 빵 하나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뜯어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게 내 살이다. 그리고 우선 이제 감사기도 드리시고 나누시고 또 포도주도 감사기도 드리시고 또 나누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게 언약의 피다. 이 내가 찢긴 살과 피로 하며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 기념하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기억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모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희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떡과 포도를 나누신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듯이 너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바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건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죽은 자가 넌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이 실족할까봐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한 영혼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할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죠.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영혼이 다치니까.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연락도 받을 수 없는, 연락을 많이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삶은요. 저희 목회 가운데 함께 했던 청년들과 성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너무 냉정하시다. 어떻게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안 말씀도 안 하실까? 근데 그렇게 되면 다치는 거예요, 영혼이요. 근데 그걸 모르죠, 성도들은. 목회자의 갈 길이 있죠, 그게 사실은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막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앞으로 나 부인할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어?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빌라도 법정 이제 가잖아요. 그 대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쫙 바라봅니다. 성경에 그 드라마틱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지그시 베드로만 이렇게 바라봐요. 몸은 엉망이 되셨는데 바라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눈을 딱 마주치죠. 그러고 나서 막 뛰어가서 오열을 하고 웁니다. 회개합니다. 그냥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눈빛만 바라봤어요. 그냥.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능히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직업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99%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 가운데 왜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 세상에 가면 갈수록 지금 재앙이 너무 심하잖아요. 막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첫째 기근과 지진, 희한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막 떼죽음 당하고, 뭐 갑자기 막 온도 올라서 고기들이 다 타서 죽고, 막 터키에도 뭐 미국에도 불이 막 심하게 나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좀 마음이 강박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릴 그 한 영혼을 지금 찾고 계셔요. 그 영혼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가짜 말고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있는 건강을 작년부터 좀 잃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걸 회개했어요. 한 주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교회마다 이런 은혜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면 막 내세우잖아요. 내가 이거 했어요. 좀 뭔가 좀 많이 드리면 막 드러내고 싶고, 좀가 주님의 사역하면 인정받으려 하고, 좀 뭐 하면 힘들다 하고, 좀 뭐 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누가 나 뭐 감정 건드리면 막 화가 나고. 그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못났다.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아요.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하나 못 참고, 그거 하나 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원수의 발을 씻겨라,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처럼 희생하라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반복해서 말씀 주셨어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너무도 잡다한 것들이 마귀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줘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또 불안하고 또 두렵고 막. 우리 주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 생각하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꼬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주님에서 멀어져요. 주님의 십자가 아무 느낌 없어요. 주님의 살과 피 아무 느낌 없어요. 말해도 목사님 말씀에도 아무 느낌 없어요. 교회 점점 멀어져 가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에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 청년들이 한 명도 없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좋다. 주일날 뭐 얼마나 뭐 재밌게 주말에 놀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는 거 뭐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원치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 용서와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고 하지만 먼저 그거보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말씀 믿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말하는 우울증, 그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괜찮아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성령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로 꼭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제아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제아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살과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의 만찬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주의 만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제 아들이 이 만찬을 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너무도 귀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창의적 능력을 이들에게 주옵소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 저희 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용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창의적 능력과 주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리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인간 날 위하여 주 돌아가 전날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전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주의 만찬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길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